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무겁지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됩니다. 무슨 증거로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내 마음의 양심의 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다 심판을 받는다.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우리 양심적으로도 그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삶의 최종 목적지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제 살다가 다 죽을 거잖아요. 저도. 그럼 어디로 가나요? 선산으로 간다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선산이 없어서 인천 부평 공동묘지에 최종 목적지가 선산인가요? 아니, 요새는 그거 그냥 낙골당이라고요? 여러분, 갈 곳이 없는 사람, 목적지가 없는 사람이 사는 거, 움직이는 사람들을 방랑자라고 그래요. 나그네라 그래요. 떠도는 인생, 떠돌이 인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목적지가 있어. 갈 곳이 있는 사람은 순례자라고 그럽니다. 순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 전쟁을 하고 있지만 성지 순례, 갈 곳, 어디 간다, 이렇게 순례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갈 곳이 있고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떠돌이 인생, 나그네 인생, 방랑자 인생이 아니고 순례자의 인생이에요. 옆 사람과 하면서 나누겠습니다. 순례자이십니까? 방랑자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아멘. 목적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영적 순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순례자의 길을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죠. 하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돈, 사람, 질병, 이게 제일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게 장애물 같이 느껴져. 큰 문제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저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 가장 영적 순례자의 길을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돈도 아니고요, 관계도 아니고요, 사람도 아니고요, 질병도 아니고요, 죄예요. 죄예요. 참 저는 그 손주들을 보면서 많이 은혜를 받아요. 그 넷째 손주를 보니까 그렇게 천진난만할 수가 없어.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 죄가 없어서 그래요.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이기적인 거, 막 깔구려고 하는 거, 막 높아지려고 하나도 없어. 그게 얼마나 평화로운지 보기만 해도 막 그냥 기독교 표현으로 하면 은혜스러워. 이 죄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목적지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장애물이 되는 게 이 죄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간이라는 개인의 작은 죄, 개인이 진 거예요. 단체로 다 죄진 게 아니고 아간이라는 이 사람이 죄를 졌잖아요.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훔쳤잖아요. 그 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됐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큰 죄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죄 같지도 않은 죄로 여기지 않을 것만큼 생각되는 죄, 그게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그때그때마다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하신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전제가 있죠. 회개하라는 건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가만히 말씀 한 구절인데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인생들이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걸 보여줘. 가야 할 곳이 어디죠? 천국이요.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해라. 그럼 천국 그럼 가게 해주겠다. 그 첫 마디예요. 첫 마디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이 천국이에요. 이걸 성경에서 다른 말로 시온성이라고 그래요. 시온성. 따라해 볼까요? 시온성.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가야 할 곳, 천국, 하나님의 나라, 시온성 그래요. 제가 신학생 때 참 눈물 많이 흘리면서 신학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아이고, 내가 얼마든지 그냥 신학 그냥 일반 공부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얼마든지 나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신학을 우리 집안에서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서 그때 막 불렀던 그 기도원에서도 부르고 교회에서 철야기도하면서도 혼자서도 많이 불렀던 찬송 있어요. 순례자의 노래예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콧물 흘리면서. 한밤을 새웠네. 집에 가도 편하질 않아. 나가도 편하질 않아. 그런데 속에는 이 불이 있어. 하나님 나라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너무 근데 삶이 힘들어. 그래 그 찬송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죄가 그랬어요. 아니 죄를 적당히 묻고 살면 되지. 내가 잘못했어. 사람에게 하나님께 해먹을 다 파헤쳐. 그냥 적당히 그냥 묻고 넘어가면 되지. 그런데요, 제가 새벽기도 때 새벽에는 말씀이 깊거든요. 찔려.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죄도 나에게 복을 주고 쓰임 받게 하려면 다 걸러내셔. 하나님은 얼마나 철저하신지 몰라요. 적당히 묶어가면, 죄를 적당히 묶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천국의 시온성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없으면, 죄를 적당히 넘어가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순간에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그 이제 비유로 많이 들었어요. 우리 잘 알죠?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다가 먼 데 갔다가 와서 다시 심판하잖아요.
달란트 비유, 그다음에 열처녀 비유, 5처녀, 5처녀, 미련한 5처녀, 지혜로운 5처녀, 열처녀 비유 있잖아요. 정말 비유입니다. 그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끝까지 순전한 양. 그다음에서 머리띠 받고 자기 마음대로 이기적이고 막 사는 염소 같은 이 두 종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나중에 다 나누어진대요. 지금은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누가 미련한 처녀인지, 지혜로운 처녀인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5달란트 받았는지 2달란트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이 다 한 교회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함께 있지만 그날에 가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갈라지고요. 양과 염소가 갈라지고요. 나눠지고요.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가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선산에 들어가는 게 말고 낙골강 들어가는 거 말고 천국의 시온성에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인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2가지 조건이 있어요. 성경 전체를 간단하게 제가 묵상하면서 말씀드리는 뭐냐면 초청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질병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그렇죠, 자녀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꿈을 통해서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나 믿어라, 나 믿어라, 나 믿어라, 나 믿어라.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응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반응을 해야 돼요.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오케이 해야 되고 아멘 해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따라와야 돼요. 그게 반응이죠. 이렇게 응하는 거죠. 천국 잔치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천국 잔치에 야 잔치를 벌렸어. 다 와라 와라 와라.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 초청을 했는데 바빠 이래저래 할 일이 많아 뭐가 많아 결혼해서 소를 쌌어 뭐 했어 다 핑계대고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또 길거리에 나가서 너하고 안면이 없는 사람 길거리에 나가서 또 다시 다 데려와라. 아무나 데리고 와라. 가난한 사람도 괜찮다. 못 배운 사람도 괜찮다. 힘없는 사람도 괜찮다. 소외된 사람도 괜찮다. 다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그런 사람들도 안 와. 제가 우리 국민생활관에서 우리 어르신 계시지만 이렇게 하는데요. 그 연세 드신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다 바빠. 왜 이렇게 바쁜지 거절하는 거예요. 오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이 초청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예언했어요. 똑똑하고 잘나고 먹고 살만한 사람만 안 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안 와. 이미 다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신학적인 내용입니다만 신앙은 자유의지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유의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강제성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반응하고 응답한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이 많은 것 같고 여유로운 것 같은데도 굉장히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또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 응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합당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딱 가로막는데요. 우리 성경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2절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천국은 가고 싶어. 시온성에 들어가고 싶어. 다 구원에 대한 희망은 있는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나 권사요, 나 집사요, 나 목사요, 나 40년 믿었어.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안 돼. 딱 그러는 거예요. 넌 준비가 안 돼서 안 돼.
라오디게아 교회 표현을 이제 하겠습니다. 적당히. 하나님은요, 지금은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대하실 때 정말 긍휼과 자비로 대하시오. 하나님 살아있으면 왜 저거 안 잡아가? 왜 저렇게 하나님 손 안 봐? 다윗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저기 하면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 너무 적당히 해요, 하나님이. 근데 그날에 가서는 안 그래요. 적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공평하고 얼마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우리 성경에 보면, 제가 여기 적진 않았습니다만은 사도 요한도 마지막에 구원받을 사람에 대한 그 기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인데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간다. 문에 들어가.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 두루마리, 이걸 빨아야 돼. 옷이 행위요, 행위. 내 삶이야. 이것을 마지막 때에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적인 종말이 있을 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앞에 놓고 보니까 신랑 신부가 다 준비해야 돼. 옷도 준비하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그렇죠? 다 준비하더라고요. 예식에 들어갈 때도 보면, 여러 결혼식 갈 때 그냥 아무거나 집에서 입는 거 그냥 아무거나 쓰레빠 신고 가요? 아유, 그러면 안 되지요. 최대한 예우로 갖춰서 준비한 예복을 입고 가잖아요. 똑같아. 그 비유입니다. 예, 두루마기를 빤다, 준비해라. 이걸 조금 이제 그냥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성결한 삶,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신자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오늘 말씀대로 하면 회개하는 삶, 이게 준비요. 그런 삶을 살다가 와야 우리 하나님이 어서 오너라 그러지.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빤다는 거, 이게 보니까 세탁한다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세탁하는 거예요. 더러운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봐주지만, 그래서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말씀의 거울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리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이렇게 비춰보면서 자신의 모습이 잘못된다, 안 된다, 넥타이가 제대로 된다, 안 된다. 저기 올라오기 전에 뭘 보지만 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이렇게 하고 설교해봐, 은혜 안 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은혜 안 돼. 절대 은혜 안 돼. 이 준비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내 개인의 종말이 언제 임할지, 역사적인 종말이 언제 임할지, 신랑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종말입니다. 종말. 같이 볼까요? 종말신앙. 종말신앙이에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도 준비하고 등불도 준비하고 예복도 준비하고 종말신앙. 제가 새벽에 늘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어떤 분하고 잠깐 얘기를 했죠. 오늘이 내 인생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남은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잖아. 얼마나 귀한 시간. 준비하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하는 자, 그런 삶을 살다가 오는 자를 우리 주님이 우리가 천국에서 받아주신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제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과 연관시켜서 보면 우리 준비하는 자들이,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심판대 앞에 선다. 심판대 앞에 서요. 잊지 말 것은요, 이 사망이 단순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 누가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교도소에 가면요, 제가 그 전에 목회할 때 그 교도소, 광주교도소 갔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은, 다 죄가 뭐 10년, 20년, 뭐 장기수 다 있는데 죄를 져서 왔거든요. 판결이 나서 증거까지 있어서 다 했는데,
떳떳해. 이거 참 이거 좀 속된 표현 해볼게요. 환장하겠어. 깨닫지를 못해요. 그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죄를 지은 건 지었는데 죄 져서 온 게 아니래요. 걸려서 왔대. 그러니까 뭐예요? 감옥 박혀 있는 사람은 교도소 박혀 있는 사람 지금 뭐 한 거예요? 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 없이 왔다는 거야. 억울해 하더라고요. 야.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은요, 다 걸립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지은 죄를 스스로 다 고백하게 만든대, 하나님이 성경에. 감출 수가 없대요. 다 드러난대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심판 받을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 이사야서 그 내용의 본문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자기 혀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다 예수님이 뭐 피곤하게 다 너 이런 저쩌지 저런 저쩌지 이런 저쩌지 이렇게 안 한대. 자기가 다 얘기한대. 예. 오늘 12절에도 보면요, 각 사람이 그날에 가서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으로 다 심판을 받아요. 너는 교회에서 그래도 목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냈으니까 너 이거 봐줄게. 그게 없대요. 똑같아.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심판의 결과는요 너무나 엄중해요. 예, 엄중해요. 그냥 너 일주일 근신 이게 아니라고요. 벌금 100만 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원죄성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정말 이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 여러분 아까 비웃었죠. 저 어떤 분이 저거 54세라고 그랬다. 제가 47의 교회에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64세 지났어. 1월생이니까 몇 개월만 지나면 65세야.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 시간이 빨리 가요. 인생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행위의 결과는요 심각한 거예요. 영벌이냐 영생이냐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결정이 짓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미리 알려주세요. 세상 종말은 미리 다 알려주세요. 물론 성경에 보면 어느 누구도 심판, 재림, 종말을 알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 말씀했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대. 그런데 어떻게 오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단지 밤에 도적과 같이 온대. 갑자기 생각하지 않았어. 예상하지 않았어. 최소한은 10년 내가 봐줬어. 내가 자기 인생을 봐줘. 자기가 내가 10년은 더 살아야지, 20년은 더 살아야지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데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 예수님이 오시면 갑자기랍니다. 도적같이 많은 거예요. 도적같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그때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느낄 수가 있어. 역사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을 자기는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압니다. 우리 그런 사례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따라해 보겠어요. 준비할 수 있도록. 네,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야. 갑자기 숨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때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과 이 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셔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뭔가 하면 지진입니다. 지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은 땅이 막 취한 것 같아요. 땅이 막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는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준비해. 전조 증상을 보여주는 거지요. 이사야서 24장 19, 20절 다 같이 시작. 땅이 깨치고 땅이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 같이 흔들리며. 지진이 일어나면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 여러분 기도만 하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보면 지금 전 세계가 이래요. 뭐 미국, 유럽, 우리 할 것 없어요. 막 난리예요, 지진으로. 또 계시록 16장 20절 다 같이 시작.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보니까 없던 게 생기고 있던 게 생기고 막 얼마나 이 지진이 무서운지요. 이런 것들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어느 나라에서 몇백 명이 죽었다 뭐 이렇게 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 이제 왜? 하도 비일비재하니까. 이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또 다양한 재해를 통해서, 자연의 재해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연의 재해가 뭡니까? 이상기온 알죠? 뭐 자연 파괴, 천재지변, 홍수, 가뭄, 기근 이런 거죠. 다 읽어볼까요?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어. 안전한 곳은 하나도 없어요. 또 보면 전염병입니다. 수많은 전염병, 질병, 각종 희귀병들이 계속 마지막 때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미 다 경고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그다음 뭐가 있어요? 전염병이 있겠다. 이 질병의 종류가요. 제가 혹시나 과연 그러한가 그러지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이 질병이 사람에게 질병이 예를 들어서 100에서 30개가 있었으면요, 지금은 4배, 120개가 있대요. 질병의 종류가 상상도 못하는 질병의 종류가 더 먹고 살기만 한데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다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저는 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경고들이 있을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반응을 한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여러분 어디 종류인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이거 사회적인 현상이야. 이거 자연적인 현상이야. 이 과학적으로 다 뭐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생각지 않고 그냥 세상이 좋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계획하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세상 재미에 빠져 살아가는 이 시대의 풍조에 팍 들어가서 살아가는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그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 또 한 종류의 이런 경고를 이렇게 보고 제가 우리 주보에도 이렇게 지혜 샘의 경고의 내용들을 많이 써놨습니다만은 신앙적인 것도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이거 하나님의 경고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거 하나님의 경고다. 이거 하나님의 경고다. 이거 전조증상의 사인이다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먹었네? 내가 목사네?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뭐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뜻에 품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이 이러지? 내 일주일 동안의 삶은 어떻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만날 것을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신하고 절제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 이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또 옆사람과 오늘 많이 따라하네요.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마지막입니다. 옆사람 쳐다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자, 다시 미안하니까 이쪽 쳐다보시면서 다시 제일 때가 찔려. 이쪽 안 하는 사람한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좋네. 제가 다 지적 안 해도. 일찍 알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자,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고를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이 또 뭘 통해서 경고를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셔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해봐. 하나님의 말씀. 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하십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하라, 예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가서, 몰라요, 제가 여러분이 불신해서 미안해요.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막 연구하고 과연 그러한가 하는 사람이 많이 계시겠지만 여기서 더 알려주는 거야. 말씀을 접하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또 들을 수 있는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또 이게 예언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다가올수록 말씀 듣는 자리에 가까이 하라.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찬양하고 뭐 밥 먹고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라는 거야. 핵심은 모이기를 너희가 힘써라. 그런데 말세일수록 어떤 또 현상이 있다고 또 경고하셨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습관을 폐할 것이다. 점점 이 핑계 저 핑계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저렇게 합리화시키고 인본주의로 하면서 계속 분위기와 습관과 문화를 막 그냥 퍼쳐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막 신앙생활하고 모이기 힘쓰고 예배드린 사람이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경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 짧은 시간이지만 내 삶의 자세를, 내 인생의 남은 생애를, 지금 하루하루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의 그 습관 패턴을 다시 고치는 거예요. 신앙이 옥기스럽게 여미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기름을 준비하거나 맡은 일에 충성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다시 고민하고 다시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심판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기쁜 소식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구원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다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게 아까 지옥에만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심판을 받을 때 말과 행동과 생각을,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요, 다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거짓말하고 정죄하고 판단한 거 전부 심판한대. 큰일 났어. 우리 다 죽었다.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빨리 심판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경고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경고. 이렇게 저렇게 자연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금방 심판하지 않고 그러실까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심판이 늦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제가 기도할 때 그래서, 나 같으면 나도 용서를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 대해서 인내를 많이 하셨는지 축도하다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 다음에 인내하심과, 인내가 막 들어가 기다려주는 거야. 얼마나 속상하겠어 우리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죄를 깨닫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는 게 여러분 가장 큰 힘이 있답니다.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아픔일 수도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뭐 건강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뭐가 이상해서 병원 가서 진단 받아봤더니 검사 받아봤더니 병이 발견됐어. 그럼 속상하죠. 그렇죠. 속상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한 달 전인가요? 제 친구 목사님이 가셨어요. 근데 건강을 그렇게 자신했던 사람이야. 건강검진도 안 받아. 그냥 가셨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내 잘못과 허물과 실수가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러면 내가 왜 이럴까 또 내 자신의 잘못이 되지만 그게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치료가 불가능할 때까지 마음에 화인이 입어가지고 양심에 화인이 입어가지고 막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 깊어졌어. 나중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 넘지 못할 다리를 건너버려. 그러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는 이제 수술을 해도 안 돼. 그렇죠? 더 큰 불행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날에 가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면류관 받고 상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면류관 받고 상 받는 거 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3-4번. 자,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상급 받읍시다. 칭찬 받읍시다. 네. 상 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심판할 때는 이게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 다, 내 이제 개인적인 종말이 다 됐어. 난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 알았어. 본인이 알았어. 근데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하늘에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그 면류관이 뭐예요? 상급이야, 상급. 얼마나 멋져요. 이런 고백할 수 있는 50세 이상, 60세 이상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6절,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상급 말씀을 또 하죠.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상급으로 끝까지 선을 행하고 참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갚아주신대요. 말씀 마칠게요. 예외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심판의 자리를 피할 수가 없어요. 잠깐 초상집에 가면 지혜가 있다고 그랬는데 잠깐 멈추고 한번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이 마지막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우리 들은 거 많이 있잖아요.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머지않아 주님은 다시 오시고 개인의 종말, 역사적인 종말이 올 겁니다.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